네, 오늘이 우리 교회 43번째 맞는 생일입니다. 저는 제 6대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초대 담임 목사님은 14년 전에 소천하신 고 이영식 목사님께서 1982년에 개척을 저희 교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고 이영식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요. 그 이영식 목사님께서 1982년 1월에 부모님 2칸짜리 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이제 82년도 3월 21일에 미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거기에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본 것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그 개척 예배 때 주보에 첫 번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렸기 때문에 그 주소가 1735 사라토가 애비뉴에 있는, 그래서 지금 사라토가 애비뉴와 프로스펙트 로드가 만나는 사거리에 지금 그 자리에 웨스트게이트 처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3월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해 8월 8일에 우리 고 박선록 집사님을 전도사로 임명하면서 개척 예배를, 그때는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년 8월 첫 주일을 교회 창립 예배로 이렇게 몇 주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 이영식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몇 달 전에 그 14년 전에 보내주신 그 편지에 개척 당시를 이렇게 해고해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 침례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거하시는 방 2칸짜리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찾아오신 유장현 집사님 4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게 되어서 결국 작은 아파트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초소를 찾던 중 골든게이트 신학대학원 선배가 목회하시는 사라토가 북침례교회 건물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목양실과 사무실까지 얻게 되었고 큰 예배당을 내 집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잊지 못합니다. 새 장소로 이사한 후 세계선교 침례교회는 점차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한글 간판을 밖에 내다 걸지 않았어도 세계선교의 비전을 갖고 꾸준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동안에도 저는 1969년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시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한민족을 통한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됐고 아름다운 건물도 구입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교회가 작년의 나이 43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또 미국 교회 또 우리가 빛을 지었고 또 세계 선교를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에 새겨 주신 그 사명, 세계 선교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선교에 힘쓰고 있는 거고요. 지역을 섬기면서 교회 건물을 우리가 빛을 졌던 것처럼 또한 그 빛을 갖고자 지금도 매일 일주일에 거의 6일을 빠짐없이 우리 지역사회에 오픈하게 되는 것도 이런 빛을 갖기 위한 초기에 개척했던 그 선배들의 그 뜻을 담아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오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또 돕는 또 서로를 위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43번째 생일을 맞아 또 앞으로의 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또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은 함께 동역하면서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왔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서로가 선물이 되어 우리는 앞으로도 이겨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우리 이영식 목사님께서 우리 유장현 집사님, 지금 그 뒤에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 분과 함께 우리 이 목사님 부모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고, 그 후에 이제 우리 박선록 전사님, 또 지금은 남거제에 사시는 문덕현 집사님 네 분들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자칫 가족들이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교회가 더 힘을 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돌아보면 지금까지 여러 시간들에 교회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자였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참된 위로자가 없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본문 전도서 4장, 우리 시간 강의상 읽지 않았던 앞부분을 보시면 솔로몬은 해 아래 학대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학대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흘리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그 무엇도, 재물도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함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이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면, 어떤 명예를 얻으면 고독하지 않고 나에게 빌붙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로움이 없을 것 같지만 진실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 사실 우리는 더 외로워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시기하는 자가 많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더 얻으려고, 무엇을 더 움켜쥐려고 두 손에 가득 무엇을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바라볼 때 그 두 손 다 가져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차라리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한 손이 비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나온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 또 휘청거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 손이 빈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 서로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누군가를 끌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두 손 모두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한 손 움켜진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은 반드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빈손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함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영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이 괴롭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명 잊은 거 아니니? 너 너에게 준 그 순종의 소명 지금 하고 있니?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자꾸 노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만 잘 된다고 편안한 게 결코 아니죠. 한 손만 가득 채우시고 한 손을 비어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로부터 남은 내용들을 보면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였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우린 보면 누군가 뭔가 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우리 집은 딸만 셋이라 저한테도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형제도 없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씩 아니 두 개씩 아니 그 이상 뭔가 부족하고 없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거에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를 도와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서로의 없는 것을 채워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옆에 있어주는 두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여러분이 함께 누워주며 따뜻함의 선물로 살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함께 맞설 수 있도록 두 사람으로 일어서 주시고, 누군가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조차도 끊어지지 않도록 세 겹줄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졌을 때 붙들고 일으킬 이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화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눈을 크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내가 누군가의 따뜻함이 되어 주리라. 내가 누군가의 넘어지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나는 누군가의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어 주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참 잊을 수 없는 올해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지난 4월달, 5월달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의 땅, 사도행전 27장, 28장, 또 교회 역사의 땅,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순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갔던 것이 너무 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들은요, 2000년 전 거리 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땅 속에 큰 돌들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길들이 예전 한 2000년 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데, 이 돌들을 박아놓은 길이라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팀들 중에는 휠체어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일반적으로 상상했던 그 어려움 이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돕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다 이겨냈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도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때 누군가 옆에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을 해주는 사람들이 쭉 있어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걸어가는데, 그 돌길에 물이 묻거나 비가 오면요 엄청나게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걸음이 불편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어 걸어가다가 그 돌길이 미끄러울 때는 양쪽에서 붙잡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붙으니까 서로가 힘이 되어 걸어가는 모습을 때 그 감동과 그 감사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한 손을 비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끊어지지 않도록 삼겹줄이 되어 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더 좋았는데요. 앞으로 또 두 번째 주시는 그 교훈은 서로 받아주면서 더 좋은 교회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품어주면서 또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더 좋은 교회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성된 공동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또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젊어도 노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늙어도 청년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나이 먹었지만 정말 겸손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에게 배우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13절의 말씀을 볼 때 지혜와 우둔함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서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도 젊은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둔하의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의 모든 환경을 받아주고 거기는 말도 들어주는 거죠. 의견도 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대가, 젊은이와 늙은이가. 그러나 서로의 고집을 세우면서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절망적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참된 지혜는 뭐냐면 수용성이구나.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내가 젊은이와 늙은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말, 그리고 뜻, 그것을 얼마나 받아주냐. 이 수용성의 깊이와 넓이가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지혜의 깊이와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청년에게 배우고 지혜는 노인에게 배우라고요. 노인은 청년에게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요즘 새로운 기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도 그냥 쫓아가기 힘듭니다. 어떤 컴퓨터 사용법이라든 셀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이 방법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뀌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 점점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도 노인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받고 배우고 수용하면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데 벌써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젊은이가 있다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노인들로부터 자꾸 더 배워야 되고요.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말도 듣고 수용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이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짓는 지 자리, 나에게 주어진 그 교회 직분,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지금의 그 자리 영원한 것이 없고 나도 누군가의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 이후에 누군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그 겸손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무리 유명하고 인정을 받았던 왕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왕이 있었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누군가가 있었던 자리고요. 훗날 또 다른 누군가의 자리가 될 것을 알고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주어진 그 시간, 내게 주어진 그 포지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누군가 그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 겸손히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옷을 벗을 때가 있다는 것, 그때를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여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 말라고 솔로몬은 나중에 배워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자리든 어떤 직분도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겸손히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민교회들이 점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운명론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고. 솔로몬은 누군가 가난했는데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어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 왕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누굴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본문을 통해 생각나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버려져 노예로 팔려갔다가 제수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가 왕의 수레를 타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 형들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구겨지고 상처를 줄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 사실을 놓고 보면 우리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가난하여도 지혜만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있다.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에 대해서 도와주고 나간다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교회의 이름이 페이지 처치입니다. 페이지 처치. 생소한 그런 교회 이름인데요. 웹페이지에 세워진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페이지 처치라는 그런 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재영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구겨진 삶을 살았다. 현실의 어려움, 보폭, 큰 내면의 방황, 여전히 사춘기로 힘겨웠던 20대와 30대를 보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겨진 종이 같은 삶에서 늘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길 원하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하신다. 이제 우리가 쥐고 있는 펜이라도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할 때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면, 방황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차례다. 쓰신 삶은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다.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된다.
신재용 목사님의 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담겨 있는 이야기가 최고라면 구겨진 종이어도 그 책은 가치 있는 책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교회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구겨졌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겨졌다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까지도 구겨진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구겨지고 주름살이 생긴다고 내 안에 하나님조차 구겨지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간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도 늙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서로 수용하면서 받들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주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구겨져도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 교회가 비록 고난이 있고 구겨져도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43년 동안